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아멘, 샬롬. 주말이 되면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루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 않은데 한 주는 굉장히 빠릅니다. 이번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쌓여있는 토끼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거야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토끼가 나무 아래서 잠을 자다가 사과 한 알이 턱 하고 떨어진 거예요. 잠결에 들으니까 이게 무슨 하늘이 무너진 소리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토끼가 벌떡 일어나서 냅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토끼는 이렇게 안 뛰겠죠? 이렇게 뛰겠죠? 이렇게 막 뛰는데 각종 동물들이 보더니 따라서 막 뛰기 시작합니다. 왜 뛰어? 몰라. 왜 뛰어? 몰라. 누군가 뛰니까 열심히 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무너졌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달리니까 이유를 모르고 무작정 달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가 그렇게 무작정 달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잠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면요, 무지하니까 이 두려움이 빨리 번지더라고요. 무작정이라는 말은 정한 것이 없다라는 뜻인데 정한 거 없이 그냥 살다 보면 인생의 끝자락에 허무하다 이렇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허무한 다름질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더욱더 소망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 알아요. 빠르게 가는 것보다 정확한 방향. 그런데 사실 그 방향을 선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모든 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과를 가야 할지 문과를 가야 할지 이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지금 이직하는 게 맞는지 또 일하시는 분들은 저 사람과 같이 내가 일을 하는 게 맞는지 혹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는지 이 집으로 이사하는 게 맞는지 너무 많습니다. 모든 게 다 불안정하고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혜를 참 갖고 싶습니다. 열심히 선택은 했는데 그 선택이 어그러지는 경우도 많이 경험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토끼가 걱정했나 봅니다. 그런데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식구 모든 분들은 토끼처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자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던 날을 마태, 마가, 누가 모든 이 제자들이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에서 만났는지를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요한은 어디서 만났고 뭘 먹었는지는 전혀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설교를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설교를 하셨고 마지막 17장에는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를 정확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지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 말을 절대 꼬지 않을 겁니다. 수수께끼 내지 않을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 앞두고 하시는 설교인데 눈물 좀 흘릴 법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약간의 설렘도 담겨 있어요. 우리가 선물을 해본 사람들은 다 느끼는데 받는 사람 말고요. 주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분에게 이거를 주기 직전에 있는 설렘이 있거든요. 이거 받으면 얼마나 좋으실까. 우리 예수님이 마치 이 설교를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빨리 주고 싶은 거죠. 무슨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6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설레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됐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인도하시는 분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소개하시는 이 분은 영이십니다. 구약 성경의 성령님은 운행하셨다라고 아주 커다란 큰 존재로 느껴지는데요. 그 운행하신 그 영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고 지금은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처소를 예비할 테니까 내가 너희 처소 다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이러셨어요. 아직 안 오셨죠? 네, 이제 그분이 오시기 직전에 그래서 오시는 그 동안까지 누구를 다시 보내주신 거냐면 성령님을 다시 보내주신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으시지만 우리 영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이 없으시고 세계 넓기 때문에 영으로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셨구나. 그리고 또한 그분은 영이신데 어떤 영이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게 메시지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주의 말씀은 내 어두운 길에 한 줄기 빛을 비춰줍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얼마 전에 영화 촬영한다고 장소를 허락해줬더니 엄청나게 커다란 빛을 밤새도록 내가지고 주변에 있는 식구들이 잠 못 잤다고 민원 들어왔대요. 딱 켜면은 수백 미터가 보이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한 줄기 미세한 빛이 우리 성령님의 말씀의 빛입니다. 열왕기상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람 가운데, 거센 폭풍 가운데, 지진처럼 불 가운데 임하신 게 아니라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빛이 무엇이지? 요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저기 있어. 놓치지 마.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 하시지? 귀를 쫑긋 세워야 해요. 오해는 마세요. 진짜 귀로 들리는 거 아니고 진짜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다. 한 줄기 빛이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딱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오늘부터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쫙 알려주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왜 일주일 동안 일어났었던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주일날 딱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그 뜻이구나 다 이해되시나요? 문제가 다 풀리세요? 뭐 죽어도 안 풀리는 게 많아요. 우리는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그냥 매일같이 성령님 손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가다 보면 그분은 어디로 인도하시는 분이니까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손 꽉 잡고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초인길 갈 때 가끔 미심쩍어서 이런 말 한 적 있잖아요. 제대로 가는 거 맞아요? 그 질문을 왜 하냐면 동행하는 분을 내가 잘 못 믿을 때 아니면 내가 불안감이 너무 클 때 그거를 물어보게 되는데 우리 성령님께는 이렇게 여쭤볼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 지금 잘 가고 계시는 거 맞아요? 이렇게 안 물어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방향이 정확하십니다. 그 방향은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에 나와 있는데 자, 제목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온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심. 아멘. 우리 성령님의 방향은요 온통이에요. 온통 전부 다 맞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 가고 계세요? 안 하셔도 돼요. 성령님은 잘 가고 계세요. 노자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울하다면 과거에 사는 것이고 불안하면 미래에 사는 것이며 마음이 평화롭다면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것이다. 야,
이 노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굉장히 비슷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과거. 혹시 우리 가족 중에 가끔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내가 그때 그 선택만 안 했다면 오늘 이러진 않을 텐데. 혹은 내가 조금만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그랬었더라면, 막 이거 계속 과거를 막 그랬더라면 저랬더라면 막 과거에 매여 있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안 찾아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길을 계획할 수 있어요. 선택도 할 수 있어요. 선택을 했는데 그게 선한 선택이면 선한 대가를 받지만, 그게 악한 선택이었으면 거기에 대한 또 대가도 치러야 해요. 맞아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우리의 이 모든 선택 위에 여호와의 통치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걸로 내 인생이 결정짓는 게 아니라, 나의 이런 어긋나기도 하고 삐뚤거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랬던 모든 과정이지만, 그 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가 막히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즉 여기까지 오신 것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지금 혹시 이 속에 있는 그 그랬더라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이거 다 빼주세요. 털어내 버려주세요. 아니 성령님이 내 옆에 계속 같이 계시는데 그때 그랬었더라면, 그래서 나랑 같이 걷자, 그랬었더라면, 이거 얼마나 웃겨요. 같이 가야죠. 자, 과거는 아웃 할까요? 제가 과거는 하면은 아웃 이렇게 한 번만 해주세요. 죄송해요. 자, 과거는 아웃. 그럼요. 이미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은 선하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거니까 오늘 이 자리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미래는요? 구글 임원진들이 세미나를 하셨대요. 그 중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간 여성 임원진들 4분을 앞에 모셔놓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10년 뒤 계획은 어떤 걸 갖고 계시나요? 왜냐면 지금 너무 근사한 커리어를 갖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앞에서부터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데, 몰라요? I don't know. 영어 했어요? 몰라요? 글쎄요? 아니 무슨 계획을 갖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아무도 모른대요. 그런데 모른다고 대답하는 그 얼굴이 너무 자신감이 넘치더라는 거죠. 가족 여러분, 그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자리에 오늘 있을 것을 10년 전에 난 몰랐어요 이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아시냐면, 하나님은 아세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거는 찾아봐야 돼요. 로마서 8장 15절. 우리 뒤로 조금만 가시면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볼게요. 14, 15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249조. 8장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버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그러면 아들들이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조카를 보니까 아빠가 키가 크고 자기는 키가 작으니까 아빠가 커 보이나 봐요. 맨날 뒤로 쫄쫄 다니면서. 그래서 아빠 그 다음에는 요거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빠 오늘 살았어요. 그 다음은요? 아빠 오늘 살았어요. 그 다음은요? 이렇게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부품은 자기가 뭐가 될지 몰라요.
완성시켜놔야 내가 선풍기구나라고 아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사람이 자기 거 만들려면 진짜 멋있게 하더라고요.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 이름이 이제 기록이 남으니까요. 만들어진 건축물만 봐도 어마어마해요. 이거 누가 지었다. 와, 이렇게 돼요. 하물며 하나님은 오죽하실까요? 내 것 짓는데 얼마나 귀하고 근사하게 만들어 가시겠어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의 것인데. 요셉을 보니까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전혀 모르더라고요. 미래도 모르고 그 빛도 안 보여요. 뭔가 자기가 여기서 빠져나갈 구멍도 없어요. 장담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그냥 오늘을 살더라고요. 그냥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 요셉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를 여기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군요, 이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근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군요. 이걸 깨닫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누군가가 내년에 뭐 할 거예요? 5년 뒤에 뭐 할 거예요? 10년 뒤에는 어떻게 사실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아주 해맑게 몰라요 하세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성령님과 함께 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이 부분만 같이 나눌 텐데요. 가족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까요? 오늘 다음에 하자, 나중에 하자라고 하는 그 말, 다음, 나중,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시간은 아니에요. 왜냐면 내일은 난 모르는걸요.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는걸요. 지금만 딱 내 순간이에요. 바로 이 순간을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 카테고리를 만들었더니요, 예상 밖에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왔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혼자 살면 뭐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보겠는데 인간관계 너무 힘들어요. 친구는 내가 선택하겠는데 내가 선택을 못하는 그룹이 있죠. 조직. 아이들이 새학기를 맞이하기 전에 꼭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좋은 반 만들어주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왜냐면 자기들 손에 있는 게 아니니까. 회사를 들어가요. 상사, 동료, 후배, 내가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그런데 조직원들보다 더 힘든 건 바로 무슨 관계냐면 가족관계예요. 태어났더니 이분이 우리 엄마고 이분이 우리 아빠예요. 태어났는데 얘가 내 형이라고 해요. 어느 날 뭐가 왔는데 걔 보고 나보고 동생이라고 부르래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희한한 건 가족이면 혈이 섞여 있는데 다 똑같아야 되는데 다 틀려요. 성격 틀려요. 가치관 틀려요. 생활 습관 다 달라요. 나는 급한데 애는 느려요. 복장 터지겠어요. 나는 이게 중요한데 남편은 저게 더 중요하대요. 한 가족인데 하나도 안 맞아요. 강연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방청객이 이렇게 이제 그 사연을 써가지고 제 고민 좀 들어주세요 해서 올렸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들도 장가 보냈고 딸도 시집 보냈으니 이제부터라도 내 남편과 소통하며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다 시집 보낼 때까지 그럼 어떻게 사셨지? 라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걸 답변해주는 강사가 더 웃겨. 없어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정말 다 힘드시구나. 왜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진짜 교회에서 은혜 온팡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인도하심 받아 내가 살아야지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딱 집에 돌아섰는데 여기 있는 집구석에 있는 내가 너 때문에 은혜 내가 다 까먹는다고, 내가 너만 없으면 내가 은혜 속에 살 수 있는데 막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나요? 근데요,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주신 이유는 성전에서 어떻게 살아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각자 장막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이시더라고요. 성령님이 처음에 이 사도행전에 임하셨을 때 어디에서 임하셨냐면, 거기가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이 큰 성이잖아요. 이 안에 성전이 있거든요. 성전에 임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거하고 있는 다락방에 임했어요. 자, 이거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곳은 이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거실, 대문, 화장실, 내 방,
부엌, 이 모든 곳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곳이라는 거죠. 가족끼리 참 별거 아닌데 힘들어져요. 작은 일에 섭섭해요. 차라리 타인이면 이렇게 뭐 아닌 척도 하거든요. 근데 가족은 다 드러내잖아요. 그 중에 뭐로 가장 힘들까 했는데 되게 조그만 건데 이 말투 때문에 되게 힘들더라고요. 말투. 근데 어떤 사람이 성격이 좀 급하거나 직설적인 사람은 이거 해! 이렇게 그냥 그걸 말한 것 뿐이에요. 이거 해! 그런데 가족 중에서도요, 이 청력이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잘 안 들려요 하는 게 아니라 이 귀로 듣는 것에 되게 민감하신 분. 왜 그렇게 말하지? 왜 저런 말투를 쓰지? 왜 똑같은 말을 내는데 화를 내지? 이러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냥 팩트만 받아들이는 거, 그냥 건강하면 이거 하라나 보다 툴툴 털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야. 나한테 화를 내. 이러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다친대요. 똑같은 말도 말투 하나 때문에 이게 사랑의 말이 되기도 하고 잔소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주여. 그러면 그 사람이랑 말도 하기 싫어요.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게 당연한 내 마음이고 내 영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안에 지금 누가 계셔요? 누가 함께 계셔요? 그럼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죠. 그럼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약간 우리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은정아, 어이 하나님 딸, 어이 하나님 아들, 워워 해볼까? 시작. 워워. 괜찮아. 미워 죽겠는데 뭐 하라 그러냐면 선물 하나 사다 줘.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미워 죽겠대요. 친어머니예요. 이 말이 너무 무섭대요. 세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너무 승질나가지고 그냥 밖에 나와야겠다라고 나왔는데 마트 갔는데 무슨 이렇게 이쁜 신발이 있대. 꽃신발. 물 이렇게 방수 잘 되는 거. 요거 하나 사다 드려. 마음속으로. 미워 죽겠는데 뭘 사다 줘요? 사다 드려. 그래서 요걸 이렇게 싸가지고. 이게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너무 재밌는 건 그렇게 마음으로 순종하고 딱 들어갔더니 어머니도 조금 좀 좋아지셨더래요. 그래서 다시 또 하하하호호호 며칠 갈까요? 네, 지금 다 웃고 계시거든요. 며칠 안 가는 거 다 알아요. 좀 이따 또 그래요. 다음에 또 그래요. 몇 년간 계속돼요. 그런데 몇 년간 계속되는 것 같더라도요, 어느 순간 보면 변해 있어요. 성령이 함께 계시면 싹이 나고 이삭이 트는 것 같이 안 보이는데, 그 과정은 안 보이는데 반드시 변해 있어요.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예민한 나도 기도해야죠. 왜 이렇게 예민해?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나를 또 고쳐가는 거죠. 이걸 저는 수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수술 잘 받으시기를 성령님 제 거 더러운 거 다 빼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그럼 이제 좀 부드러워지겠죠? 옛날에는 문 닫아! 이랬다면 문 닫아주세요. 안 되나? 그거 없어! 없네요. 이렇게 착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누구는 되게 억울하대요. 왜 나만 이러냐고. 너무 억울하다고. 그 억울한 마음도 빼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만 딱 심겨지면 돼요. 교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겠다라고만 하면, 그러면 얼마나 잘 인도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인데 이분이랑 동행하지 않는 것은 너무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운교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이 좋으신 성령님과 인도하심을 받고 동행하는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인데요. 그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까요? 그건 바로 말씀 읽고 기도 드리시고 예배 드리시고 뭐 특별한 거 없죠. 근데 이게 기초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나간 다음에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살다가 달라진 결과를 원하면 이거를 보고 사기친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니 아무것도 자기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도 안 해놓고 왜 인생은 똑같아요 이렇게 울면 넌 나를 만나기 위해 뭘 했니? 뭘 특별한 거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또 우리 아침마다 예배가 얼마나 좋아요. 또 예배도 드리고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 이제 월상 예배 기도 제목 봤더니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 먼저 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예뻐요. 그렇게 기도하며 살고 우리 그런 식구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겠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이미 경험하시면서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거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고요. 그런데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 때는 성령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왜요? 재미난 것도 너무 많고요. 하나님 말고도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잊어버렸던 사람들이 5명의 처녀잖아요. 분명히 등불이 있는데 기름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신랑이 딱 오니 등불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서 옆에 사람 붙잡아 놓고 달라 좀 나눠달라 어떻게 성령 충만을 나눠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못 준다라고 하잖아요. 그 나머지 5명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최우선순위를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의 말씀의 기도의 기초를 둔 삶이에요. 우리 마지막 때는 더 정신 차려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죠. 우리가 오후 예배가 왜 바뀌었냐면 딱 그거 하나예요. 우리가 말씀 듣고 아멘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딱 돌아서서 아유 저도 얘기했잖아요. 신학교 갔더니 월요일날 교수님이 자 저기 학생 신학생이잖아요. 어제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 본문 말해보세요. 신학생도 잊어버리는데 우리 식구들은 뭐 그렇죠. 당연히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말씀 주신 거 딱 놓고 되새김질하면서 일주일을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을 나누기 위한 어쩌면 영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오후 예배예요.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고 싶으시죠? 네, 그러면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식구들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곱씹어 가시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결과는 딱 아까 찬양했었죠. 내 영혼 평안해. 다른 사람들이 나 좋아하고 일하는데 성급이 좀 올라가고 관계도 좀 원만해지고 돈도 많아지고 삶이 좀 평안해지면 그때는 평안한데 반대로 주식 떨어져, 일에 성과 없어, 실패해, 사람 관계도 지금 그냥 그래. 만약에 이러면 우울하시나요? 그렇다면 내 평안의 그 기준이 지금 환경에 달려 있는 건데요. 이러면 너무 힘들어요. 목사라고 맨날 행복할까요? 목사님은 교회 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중학교 때 담임 목사님 보면서 목사님은 참 좋겠다. 맨날 웃을 일만 있어서.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닌 날에 찡그리고 울 수는 없잖아요. 아니 성령님 나랑 동행해 주셨는데 잘 가시는 거 맞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 또 아까 나왔잖아요. 아 그래 오늘도 기쁨의 길로 가고 계시는 거지.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가신 길이 험난하셨는데 나도 그 길 따라가면 뭔가 있겠지. 또 마지막 때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냥 부딪히자. 한번 따라할까요? 그냥 부딪히자. 그래요. 뭐 어떤 날에는 웃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울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살아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웃음도 없고 울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투도 없어요. 살아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 우리 고쳐가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온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과거는 아웃시키시고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다 완성됐을 때 내가 이런 존재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모르는 오늘을 그냥 아버지랑 동행하시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시간에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온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득 받기를 원한다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무작정 달리기도 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뛰니까 나도 뛰어야 되나 보다.
사람들이 하니까 다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자를 주셨죠. 우리 성령님께서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바로 그 인도하심을 받는 식구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과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바로 주신 이 시간을 충성되게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아버지의 선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라도 아버지께서 갚아주신 것을 아오니 우리 귀한 모든 식구들은 어린아이처럼 정말 선한 쪽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간의 아버지 화평을 주시되 하나님, 그 화평에 있어서 벌써 내가 죽어야겠네요. 하나님, 나부터 고쳐주시고 수술시켜주시고 하나님, 그런 과정인 줄 알고 너무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자가 계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인도자 주셨어요. 그 좋으신 인도자 성령 하나님과 우리 대흥교회 이 자리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이 이번 한 주,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손을 꽉 잡는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매일매일 고쳐가 주시는 하나님, 과거 일랑은 이제 아웃시키고 보이지 않는 미래 걱정하느라고 불안해하지 말게 하시고 그저 오늘을 아버지의 말씀 따라 선하게 의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안에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 치료해 주시고, 우울함에 있습니까? 그 마음 아버지 드러내어 주셔서 오직 성령님이 함께 계실 때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평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또 아멘한 모든 식구들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매일매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식구들과 영상 예배 속의 모든 식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